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누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 내용으로 10장이 마무리되고 또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똑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이제 말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이제 강경한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직도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이방인이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10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들이 놀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이 갔던 사람들은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할례적인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 신자들. 근데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 제일 먼저 이해하지 못한 인물은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그 환상 가운데 그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먹으라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먹은 일이 없다 하면서 이제 거절했던 3번씩이나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가 이제 변화된 부분으로 이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와 함께 갔던 이 6명의 할례 받은 신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놀라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서 세례를 줍니다. 왜 명하여서 세례를 주었을까? 우리는 세례 받는 것을 너 세례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세례를 주진 않죠. 이번에도 세례 신청을 한 20분 정도 이제 뭐 자녀 포함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누가 너 세례 받아라 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이방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자녀됨, 이 어떤 하나의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표징. 그 어떤 특징을 지어줄 만한 어떤 증거, 그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심을 표징으로 무언가를 자신의 삶 가운데 갖기 위해서는 이 세례 같은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뭐 할례도 행하고 다른 어떤 표징이 있었지만 이 이방인들은 그런 표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떤 표징에 대한 부분들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관대함, 이 포용성, 보편성, 이거는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모두가 다 이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이게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할례나 율법에 대한 그런 엄격한 부분, 절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제 똑같은 레벨을 가질 수 있는, 똑같은 자녀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으로는 각 사람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사람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하고 그가 고백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이게 이제 유대인의 어떤 그리스도인됨과 같은 레벨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문만 열려 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것을 자신들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성령의 어떤 임재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그 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복음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선민, 선택된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것이 깨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길이 주어졌다. 이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의 고넬료의 어떤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는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의 유익은 범사에 많으니 그 많은 중심이 뭐냐면 그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재로 살아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많은 선지자, 많은 또 제자들, 이 사람들을, 사도들을 세워서 그 말씀이 계속 퍼져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맡겨주셨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 거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 유대인 그들인데 그들이 나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동일한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상, 구원의 섭리상 그들이 먼저 택함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깨트리시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청하는 사건은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또 고넬료에서 보내신 사람들이 온 것을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서 베드로와 이제 같이 한 이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10장에 나오고 그 뒷부분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세례와 같은 표징,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표징,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이 표징이 있어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신앙이 견고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표징이 없으면 어떤 환난이 왔을 때 흔들흔들 거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얻은 확실한 표징, 이것이 있으면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표징을 얼마나 주셨을까? 정말 이 기둥과 같은 표징.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나에게만 주신 표징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 세네 건 정도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긴밀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표징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표징의 특징을 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는 그 표징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표징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면 표징이 될 수가 없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표징을 가지고 내가 다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표징은 언젠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간증의 내용이 된 거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에 얘기했던, 개인에게 얘기했던 그것을 내 자신으로 품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 이것을 전달했던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된 말씀. 그냥 표징이 그냥 어떤 기적이나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이 됩니다. 그냥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같이 이것이 함께 오니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놀라운 표징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게 다이나믹하게 올 수가 있죠. 때로는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이 표징은 다 틀릴 텐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나의 삶의 신앙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갖게 된다는 것. 이 이방인들은 이 세례에 받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표징으로 그들이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세례를 주면서 그 자체가 그들이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다 받으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를 몇 개 더 준다 해서 이제 그냥 다 받으러 가니까 가서 받았는데 나중에 신앙이 좀 성장하다 보니 이 세례를 너무 쉽게 받은 거죠.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대로 받고 싶은 마음에 다시 받고 싶은 그 마음에 세례를 다시 받겠다. 이 의도는 뭐냐면 내가 이 세례를 나의 신앙의 표징으로 삼고 싶은데 그때는 그냥 다른 사람도 하니까 그냥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표징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러한 세례 베품을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가 이제 했던 부분들이 이제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제 이 소문이 계속 퍼지죠. 베드로가 이제 이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비난했습니까? 3절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유대파 율법주의자 할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졌지만 그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아직도 할례적인 그 사고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그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예를 들어서 신앙을 가져도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교단들이 있잖아요. 이런 율법, 우리 교단은 이것을 꼭 지킨다, 이것을 꼭 지켜나간다. 근데 다른 교단은 이것을 안 지켜서 이상한 교단이다, 막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이게 그런 종류죠. 이런 할레파 성도들도 그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사고,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제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보고하는 이제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사실 베드로의 보고는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보고를 하게 되죠. 보고. 근데 이 보고할 때 항상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들이 원하고 듣는 내용들을 듣고 싶은데 그거를 듣지 않으면 답답한 거죠. 이제 선교사로 이제 보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정확하게 듣고 싶은데 듣고 싶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지 말고 사역했던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보안이 중요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제 궁금해하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지혜롭게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보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뭐 기업체 보고도 그런 어떤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전문가들이 다 하는 것처럼 어떤 보고하는 그런 어떤 스킬, 또 기법, 그리고 대화 방식, 그리고 이거를 잘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고는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누가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듣고자 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 보고나 하나님의 역사의 보고는 이런 스킬들로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 중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관계성,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신앙 안에 이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것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사역지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 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비난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런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보고. 그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오죠. 5절부터 16절까지, 16절, 17절까지 나오는데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4절부터 이제 설명하여 이렇게 나오죠. 4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죠. 10절까지 베드로가 본 환상. 그래서 그가 3번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리와 함께 그런 어떤 부정한 동물을 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고넬료가 본 환상을 또 나옵니다. 고넬료. 그래서 고넬료가 본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자신이 설교하고 세례 베풀고 성령이 임한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바울이 회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죠. 9장에 나오고 22장에 그가 이제 천부장에게 잡혀서 백성들의 앞에서 그가 또 회심한 내용을 얘기하고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또 회심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고넬료의 역사 사건도 똑같이 3번이 반복돼요. 10장에 2번이 나오죠. 10장에 처음에 그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고넬료를 찾아간 내용이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으로 또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오늘 11장에 보고할 때 또 한 번 나와요. 이렇게 3번이 나온다. 이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약간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3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넣어서 여기에 대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10장과 11장에 이 베드로의 환상 또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건들이 그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 할례파들이 이제 비난하며 나아가는데, 할례파들이 사실 비난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하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까지 주었다 하니까 그게 이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이 강경한 할례주의자들이었다가 신앙인이 된 사람들은 더더욱 이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죠.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걸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의 그룹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에 이제 하나의 그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룹이 또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면 어떤 질서와 충성에 대한 부분이 충돌합니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질서는 뭐냐면 어떠한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충성된 그룹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질서와 충성이 어떻게 이게 잘 맞춰가야 될까? 교회의 조직도를 보면 조직도가 어떻게 된 교회들이 많습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조직도가 많아요. 주로 이제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 당회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이렇게 해서 서열로 이렇게 된 것처럼 표해지는 교회 조직도가 많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도를 따라가다 보면 아래에 있는 무언가 새롭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제대로 역사하는 부분을 이걸 제대로 교회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밑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와 이 충성에 대한 부분은 교회에 약간 혼란을 주는 많은 두 가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 우리는 그 기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죠.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어디가 이제 더 그 정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근데 이제 이것도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에 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예언도 두세 사람이 맞아야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정확하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는 부분이 합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견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어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조직도가 아니라 저는 이런 타원형으로 된 조직도를 좋아합니다. 타원형. 그래서 다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해도 이 가운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질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더 교회의 어떤 역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분파 그룹이 자신의 내용을 강하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예전 같았으면 막 다혈질적인 기질로 했을 텐데 그가 경험했던 것을 아주 설명을 잘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4절부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것에 대한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사실 논쟁할 가치, 거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 것인데, 아무튼 베드로는 그들의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시키려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쭉 나가죠. 근데 이 내용 중에 다른 것들은 이제 앞에 반복되는 내용이라 이제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세 가지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먼저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이 할례자들 신앙인들이 말할 때 이 내용을 추가했어요. 너와 내 온 집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거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 한 상 중에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너와 고넬료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이 말씀에 의하면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기 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지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부분을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가 다 사역을 마치고 나서 추가한 거예요. 근데 그 추가한 내용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거는 고넬료에게 다시 새롭게 이제 베드로가 듣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넬료와 그 온 집이 구원받는 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르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새로운 내용이었고, 두 번째 새로운 내용은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이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 역사가 임했다. 이것도 베드로가 추가한 거예요. 10장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구원과 성령의 역사. 이거를 그가 추가한 거예요. 보통 보고할 때 사람이 가지고 보고하는 가장 오류가 뭐냐면 뭘 추가합니까? 보통 자신의 한 일들, 약간 과장돼서 얘기를 많이 하죠. 보고할 때. 이게 바로 인간의 그런 연약함에서 나오는 보고의 방식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자신의 뭘 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부분에 강조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6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이것이 생각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된 내용이죠.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나고 이것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근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내용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자신을 나타낸 내용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 이거를 그가 함께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누가 고백합니까? 그들이, 그 비난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성령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하니까 그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역의 간증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했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개인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들에게 전해지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어떤 보고가 이제 아름다운 보고로 할례자들을 이해시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 이 베드로의 은혜로운 보고에 이런 결말이 이제 18절 말씀처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표징이 있어요. 표징.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께 만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전할 때, 그 안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